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염두에 두고 암시를 하고 있는 그 3장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구약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34절, 35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16절 말씀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인용이지요. 지금 모세는 수건을 자기 얼굴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두려워서 보지 못하니까 수건으로 가려 주었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아갔다. 지금 이것이 출애굽기 말씀 내용이지요. 그런데 3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신약 시대를 위한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예언적인 행동과도 같이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따르면 모세가 수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수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세 혼자만 그렇게 수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수건을 벗고 나아갔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 수건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 일종의 매개체가 됐는데 잘못된 매개체가 된 것이죠. 모세를 너무 우상숭배와 같이 너무 떠받들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한편으로는 하면서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하는 그와 같은 매개체가 역설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 많은 성물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죠. 모세의 지팡이, 또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살구잎이 난 그런 지팡이였는데 그것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것을 언약궤 안에다가 고이 잘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물처럼 여겨져서 이것이 썩지도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이 될 수 있다니 하면서 사람들한테 성물, 약간 마술적이고 마법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성물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나쁜 의미에서의 성물 숭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런 일들이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비롯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언약궤까지도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로 그렇게 경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의 수건 역시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모세의 원래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모세가 수건을 씀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린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됐어야 마땅하고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구약시대에 이어서 당대의 유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긍정론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들에 대하여서 긍정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론을 그동안 일어났던 2000년의 역사를 다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참 좀 딱하고 그리고 가련한 긍정론 같이도 보이죠. 유대민족이 그 뒤로 굉장히 완강하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는 당장 당대에,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죠.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펼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심에 대한 긍정론이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수건이 사라진 상태에서 직접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만나 뵙게 되는 그러한 단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가 이상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더 영적인 어떤 매개자가 되고 영적인 안내자가 돼서 목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고,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일 수가 없죠. 한 성령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관으로서 EV 기관을 담당을 하죠. 목사들, 예언자들, 설교자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입 말고는 다른 기관들은 성령의 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죠. 로마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신학자, 교수님들은 그 교회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넓게 멀리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기관에서 눈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직분과 직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는 더 천하고 어디는 더 귀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상태에서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본은 어떤 종교적인 매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손이 되어서 일을 하던, 발이 되어서 일을 하던, 어떤 장기로서 일을 하던,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교통이고 영적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당연히 잘 들어야죠. 당연히 그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죠. 그것은 목사 개인의 그 어떤 사상이나 개개인의 어떤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고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 매개가 없이 주 성령께서 각자의 모습대로, 형편대로, 또 직능대로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우리 사이의 시대의 구분이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가 이와 같이 만인 제사장 모두가 주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사제의 역할이 지나치게 좀 비대해져 있죠. 그래서 사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뭔가 사제의 개인적인 견해를 구해보지 않으면은 그것도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잘못되게 왜곡되게 되는 수가 있죠. 그것이 가장 좀 극적으로 비화했던 것이 종교개혁 당시였습니다. 중세 말기에 그런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극적으로 전 세계에 파급이 되었던 그 교회의 타락상이죠. 이것은 우리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또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매개체 없이 수건을 벗고 주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직접적인 영적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다시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통 계시를 얘기하는 것과 직접적인 영적 교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적 기관으로서 주님의 입인 목회자와 설교자의 선포를 거치지 않고 공적인 어떤 신학적인 연구를 통하지 않고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쫙 꿈을 꿨다 뭘 봤다 해가지고 그것을 성경 말씀하고 동격에 둔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교회론이나 복음 자체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뭔가 봤다, 신기한 현상이 있으면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거기에 얼마든지 거짓말로 우리를 꿰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잘못된 욕망이나 소망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연약한 존재여서 내 욕망에 속는 경우도 있고 악한 영에 속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이 말씀을 하실 때 심지어 그 성령이 말씀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권고를 합니까? 다 믿지 말고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나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 성향의 이 사람들, 이 바울 반대파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현상 앞에서 너무 들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도하다가 봤다, 들었다,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요새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그게 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정신과 의사들은 그거 미쳤다는데요? 아닙니다.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그거를 나름의 분류표대로 하는데 그 분류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을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실제적인 역사로서 펼쳐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직접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덮어놓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과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덮어놓고 믿지 말라.
덮어놓고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믿지 말라는 쪽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되 잘 검증해보고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 반대파 열광주의자들은 어떤 쪽입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쪽이죠. 왜? 신기하니까. 흥미롭고 재미있으니까. 다 믿어라. 그쪽이었죠. 내가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고, 신기한 것을 보면은 내가 뭔가 격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격이 올라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 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또 요한일서에서도 거듭 말씀을 하는 바가 예언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다 믿지 말아라. 테스트해보고 성경의 교리에 맞는지, 복음에 정말 합당한지 비추어 보고 맞는 것만 받아들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주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토모스 같은 분은 이제 여기서 삼위일체론을 봅니다. 저도 이 입장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인데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분이면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 같기도 이렇게 하게 보이는데,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현존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아무 말 없이 어떠한 신비현상 없이 계실 때조차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말 없이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직접 현존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매번 거행을 하는 것이 바로 성례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주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우리 교회의 믿음은 무엇이냐? 성령의 현존하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서 함께 계신다. 그럼 그 빵이 곧 주님의 살이냐?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완전히 다른 하늘에 계신 그 주님과 우리가 직접 영적 교통을 한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매번 하는 것이 바로 성례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와 같은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에서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말씀하심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묶임이 있고 얽매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기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속박하는 것 같고 종교적으로 내가 막 얽매이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하게 되었어요.
모세와 시내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들임에도 그 생생한 그 감동과 그리고 그 영적인 어떤 떨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둔감하여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이야기로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규정을 하려고 들면 들수록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얽매이게 만드는 계율로서 작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율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계율에 내가 얼마나 더 잘 솜씨 있게 스킬풀하게 거기 그 계율에 내가 잘 적응해서 살아가느냐 이걸 가지고 인간의 급을 나누는 그러한 경지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능력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세속적인 능력주의랑 본질이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은 능력주의의 세상에서 엘리트들이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우리 세상에서도 유전자에서 어떤 로또를 맞은 사람, 유전자가 엄마 아빠가 다 평범한데 어떻게 로또를 맞듯이 요행이 잘 아이가 짠하고 나왔는데 이게 천재의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얘는 능력주의에서 엘리트의 길을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게 된 어떤 내 능력으로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구약시대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 세속화된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길을 사람들이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능력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능력주의의 속박과 그리고 이 얽매임은 사실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은 그 모든 얽매임 가운데에서 반드시 풀려남이 있고 치유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줄줄줄 그 주문 외듯이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만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1만 구절 얘기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만 스승 그걸 가지고 이 신천지 사람들이 1만 구절을 얘기하더라고요. 1만 구절을 해야 되는데 어렵지. 1만 구절을 암송하면은 구원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1만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 교주를 선전하고 세뇌시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막 논쟁을 하고 그럼 승리를 합니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종교적인 사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맺혀 있고 정말 꼬여 있고 속박되어 있고 사망의 그늘에서 내일이라도 죽을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신세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우리 복음의 진정한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뭔가 나를 자꾸 옥죄는 것 같고 나를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뭔가 본질상 잘못된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운동 하신다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입신에서 뭘 올라가 보고 여기서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듣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의 삶을 날마다 돌이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바로 그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날마다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내 실제 삶의 스토리로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시대로부터 이 유대 민족들이 이 자유의 경지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반드시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그렇게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였던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담대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파레이시아 얘기했죠. 구약 시대에는 파레이시아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 법을 보면은 거기에 두려워해서 떠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니까 왜 저렇게 두려워서 떨까 안타까워하면서 수건을 오히려 써야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수건을 벗고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대죠.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동시에 서로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시대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영광된 우리 시대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 시대의 영광된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이 주의 영광은요. 시내산에서 임한 주의 영광과 같지 않죠. 시내산에서는 무섭게 영광이 임했죠. 모든 인간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마치 죽음의 사자와도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 영광의 모습이 아주 부분적이고 작은 모습일지라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이죠. 우리가 그 태양과 눈싸움을 해서 이길 수가 없듯이 그 모세의 시내산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것과 같은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 않겠어요? 버티고 이길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성경에 따르면 그 구약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조차 아주 작은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온 우주의 스케일을 예전보다 훨씬 잘 알게 된 오늘날 이 시각을 보면 그게 이해가 가죠.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동 사막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시내산에 임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중동 사막 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처럼 들리면서도 그러나 사실이 맞죠.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이해력의 한계 안에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구나 이렇게 나타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온 인류를 위하여서 마지막 때를 선언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셨죠. 십자가의 그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드러나 있지 않은 믿는 사람들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감춰져 있는 것만 같은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 영광은 어떻게 해요? 이미 밝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봤던 것은 물리적인 영광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어떠한 영광을 이미 맛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근데 우리 이 십자가 상징을 보면서 와, 영광스럽다, 너무 두렵다, 신비롭다,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십자가고 물리적으로 볼 때에는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와 그 이야기를 생각하여 볼 때 이 영광은 이 땅의 물리적이고 그냥 범상한 그런 여러 가지 영광 가운데 하나가 아닌 훨씬 더 고상하고 궁극적인 어떤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하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비천하게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어느 때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초라한 것만 갖고 그 하찮아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이런 개척교회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요, 이것이 정말 많이 느껴질 때가 많지 않겠어요? 거지 나사로와 내가 정말 다름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했어요.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볼 때는 작은 것 같고 미천하여 보이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웅장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장엄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길을 지속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초라한 길, 미약하고 미천한 길 지속하면은 결국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물리적인 시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고 물리적인 상상력으로서는 미리 다 알 수도 없을 만큼의 높고 큰 진정으로 깊은 그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고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구약시대 백성들과 같이 이 땅에 단지 물리적인 것에만 여전히 시야가 고정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정신의 역사라고 할까요? 혼의 역사라고 할까요? 영혼의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전의 미개한 시대의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몬 숭배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영적 교통과 그리고 영광의 길에 이르는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의 길 예수 이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예전에 미개하고 유치했던 시절의 그 영적 상태가 아니라
이 땅의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지내는 그 상태가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들리지도 않으나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고 계시고 또 영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현존에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 영적인 여정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수건을 벗기지 못하고 그 종교의 껍데기에 갇혀 있었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종교적인 껍데기의 삶을 여전히 반복하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을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며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에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에 살아계신 주님에까지 날마다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